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얼마나 힘쓰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사도 바울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면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연결이 되네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면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의 시인이 엄청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에 혀를 다스릴 자가 없는데 요 혀를 다스리는 거죠. 삶의 수레바퀴. 그래서 요거를 십자가의 고백을 배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와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삶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사니까 율법에 매인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삶,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제 원복음으로 가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나오겠죠.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사야 7장 14절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이미 예견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아는 얘기를 저는 항상 아는 그 말씀을 읽으니까 쉬워요. 복음이 쉬워요.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그대로 다 이루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주님의 얼굴에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짊어지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으신 거고 하나님께 맞으시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징벌을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 마치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처럼 맞으신 거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시려고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딱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살을 찢기게 하시면서 조롱당하게 하시면서 징벌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나도 빠지는 거죠. 내 것이 빠지는 거죠. 내게서 해결되어야 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 무능한 예수는 믿는데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거기서 못 만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해져서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내가 침례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죽은 거네 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기 나왔네 답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멀리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역사를 접붙임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에 연합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지성, 지식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혈육으로 태어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적인 것이 내려지는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영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죠. 알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간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조롱당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여기서는 정확하게 다 몰라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도 부활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상속자들이 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됐을 때,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이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아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생이시다, 이런 말인데, 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문자로, 글자로, 겉으로 읽을 때는 긴가 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의 의롭게 하며 만족하시죠. 그죠? 죽을 권세,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는 모든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수고하는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만족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죠. 매일 만족하기도 하고 매일 또 욕심 때문에 불만족스럽기도 하는데, 십자가를 매일 지게 되면 매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작.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오면은 1장 18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까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기도 하고 이사야 7장 14절이기도 하고
이사야 53장이기도 하고 다른 구절 시편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가에도 좀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까 그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실상으로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읽을 때에 신약을 알 때에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갑자기 이루어진 거니까 구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일맥상통 모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게 결론으로 이따 나올 거예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로? 육신으로? 아니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이고 처녀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셨을 때 그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할렐루야.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는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에 다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 십자가를 고백할 때에 영혼이 만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초등교사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주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죠. 아멘. 자,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사람 속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 오셔야 진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게 하신 거고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갈보리에 너를 붙여놨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전달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자랑꾼이 된 것이고 십자가의 고백을 배우게 하신 거고 가르쳐 주신 거고 요거 가르치는 게 제가 인생 일평생 할 일인데 일이 바빠가지고 고민이네요. 어떻게 될지 오늘도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는데 저녁에도 또 끝나면 또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텐데 맡겨야죠. 뭐 그것도 맡기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디로? 또 다른 보혜사. 첫 보혜사는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가 답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믿는 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해서 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어디 안에?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압니까? 뭘로 알지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무슨 우리는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을 로마서 6장으로 갔을 때 갈보리의 십자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것, 그와 합하여 침례받은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된 자는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때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질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다니던 사람은 착한 쪽으로 착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과거가 좀 안 좋은 과거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면 힘들어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도하러 갑시다. 옛날에 남자친구가 다 쳐다보면서 부끄러워서 전도하러 못 가봤어요? 아니지. 내 과거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전도하러 나왔다라고 자랑을 해야지.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들 얘기를 남자애고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어떤 남자를 쳐다볼까봐 못 나가겠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그래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랑을 해야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기 자신을 자랑을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음성적으로 믿다가 그 믿음이 못 자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누가 손가락질 하든 말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재산 받았다고 나 천국 가는 사람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 천국의 상속자 됐다고 하지 않겠냐? 하겠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 못 나가는 거죠. 네가 예수 믿냐? 껄껄껄껄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같은 죄인이 어쩔래?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놈아. 그놈이 왔었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때. 걔가 생각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나를 조롱하듯이 말을 했는데 그놈이 예수님 믿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너는 목사님 깝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놈은 학수 네가 예수 믿냐 이런 놈도 있어요.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다른가 봐요. 그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답을 얻는 거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이 죽어야죠. 육신이 죽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으니까 기쁜 거죠.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진 믿음을 가지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지면 부활에도 합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해진 것을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 것을 믿으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못 깨달으면 나이롱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데 여기 떨어져 있는 거죠. 가지가 말라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구원이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10년 20년 해도 변하지 않고 새로운 나중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도리어 나는 변하지 않은 나를 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저는 그걸 십자가라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해결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경 공부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죠. 그거를 알게 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도 안 변해. 성경 공부, 성경은 많이 해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 말에 있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왜? 나만 있으니까. 아니요, 나는 부인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 27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생각할 때에 구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 옛날에 구원받았어 교회 다녀 이게 아니고 오늘 구원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구원의 충만함의 역사, 오늘 구원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은 맞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은 맞춰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의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쉽겠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로운 거죠. 이 결혼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신비로운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면 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복받은 거예요. 은혜의 강가로 온 겁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온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최고 단계의 묵상이죠.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내가 남편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묵상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을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할 때 최고의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 묵상하는 거고 다르죠. 말씀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예수님 자체를 묵상하는 거하고 말씀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한마디 말씀을 외우는 거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같겠냐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데리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만들 때, 그리스도로 살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 부활의 연합된 자로 살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전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속에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함께 하셨지만 우리 안에 못 오시니까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 받았습니까? 십자가로 오게 돼 있다니까. 십자가로 갔습니까? 이제 정죄를 받지 않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아주 멋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정리가 딱 됐네요. 이것도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또 올려놓겠습니다. 제목도 재밌어요. 제목도 만드는 것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오늘 새벽에 했던 다른 복음은 없나니 11명이 보셨대요. 그래도 많이 봤대. 여러분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목소리도 들리니까 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믿는 자,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